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다들 몇몇 안 되지만 그래도 얼굴을 또 잠깐 보시고 인사 이렇게 묵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방역 당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가 4단계였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수요일 오전 10시 반 이후로 3단계로 완화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3단계면 뭐가 달라지나? 그래서 또 이제 시청에 또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쭉 뭐 알아보았었습니다. 뭐 3단계나 4단계나 인원수가 입장할 수 있는 인원수가 이제 뭐 조금 더 늘어나긴 했죠. 하지만 제한 인원은 늘어났지만 참석하는 인원은 늘 비슷한. 사실 이제 조마조마 차라리 그냥 계속 4단계로 하면 핑계라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완화되어서 뭐 마음껏 모여라 그랬는데 또 요 정도 인원을 모이면 이거 이제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계속 4단계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그냥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신명이가 한자를 잘 아니까 고별할 때 고자가 뭘까? 응? 잘 안 들려. 한자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고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치? 여기서 이 고자는 뭘까요? 알릴 고자겠죠. 알릴 고별 이별을 알리는 설교. 어, 바울의 이 설교가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시점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주어진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에베소 지역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명을 만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볼로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서 이제 정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아볼로를 설명할 때 사도행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만 아는 정도였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18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다면 19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그 예수의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쭉 복음을 설명하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맺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게 이제 19장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침례 혹은 성령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침례는 혹은 예수의 세례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까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냥 요한의 정도에서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했던 내용이 18장 후반부와 19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처음에 늘 하던 것처럼 유대 회당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유대인들하고 계속 강론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그 저항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3개월 이후에 회당을 떠나서 그가 선택했던 장소는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을 또 그곳에서 또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은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런 일들을 바울이 계속 이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19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19장 10절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언제나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혹은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남자와 여자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싹트는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끼리만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사람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있는 장면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1900년대 초반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그 당시에 흑인 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던 상황에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1세기 당시 이미 초기 교회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대상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모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이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베드로가 제2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할례나 음식법이 아니고 혹은 민족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깨끗이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게 베드로의 그러한 증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이 사역을 했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죠? 기본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안디옥과 에베소였을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만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안디옥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그 별명을 이방인들로부터 듣게 되죠. 그러나 이제 안디옥이 예루살렘 이후에 이방 지역에서 최초의 복음의 어떤 그 거점이었다고 하면 이제 에베소는 안디옥으로부터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곳은 실질적으로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의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가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고 따라서 그가 3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 집중했던 것은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도착해서 3주간 유대 회당에서 가르쳤고 3개월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란도 서원에서 또 복음을 강론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은 아마 발칸반도 다시 말하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 대륙을 꿈꾸었고 마음에 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마음에 품고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혹은 육로를 통해서라도 서로 계속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동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로마와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바울의 의지가 약화되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바울의 그 의지가 약화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는 것인지. 근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로마행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투옥되면서부터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이미 단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한 차례도 유대인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 혹은 헬라 사람이 모두가 차별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도 아니고 음식법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고, 혹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느냐. 예수를 주로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혹은 내 삶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겠죠. 이런 것이 복음의 유일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3년 밤낮을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했던 그 에베소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3년 밤낮을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성령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강권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자기 앞에 벌어질지를 성령은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을 거쳐서 아마 이제 점점점 남아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진입했을 때 가이사랴에 들어갔고, 가이사랴에서 그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세움을 받았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그가 한 며칠을 또 머물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4딸은 다 예언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집에서 함께 머물고 있었던 상황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가 와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은 당국에게 사로잡혀서 투옥될 것이다 였습니다. 아가보의 이 말을 듣고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21장 13절을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라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성령은 아직 말씀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아가보를 통해서 자신이 당할 일들을 예감하게 되죠. 근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그 만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런 거죠.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21장에 나오는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을 가서는 안 된다는, 이제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은 다수결이 아니고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것에 순종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지, 예루살렘으로 가라 마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아가보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도 그렇고 다른 도시로 가도 어쨌든 그곳에서는 항상 투옥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나 로마로 가나 어차피 투옥과 환란을 자기가 겪어야 한다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할 곳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던 그것에 대한 아직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완수하는 그 길의 한 여정이라고 그는 확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아가보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 닥칠 일을 본 반면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성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당할 환란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 행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24절이 그것에 대한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도 좀 비장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 내가 가진 재산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다 바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심장이 뜨거웠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거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는 게 아니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골골짝 빈들에는 오전사님 가시고 저는 그냥 평안한 이곳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먹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자신에게는 소중한 것이었고 단순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예수께서 마태복음서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민족이나 출신 성분 혹은 남녀라는 성 차이, 빈부 차이, 많이 배우고 못 배움, 이런 모든 차이들을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인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 앨런 크라이더의 이 책을 읽다 보면 3부의 주제가 아비투스 형성하기입니다. 아비투스는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뭐 프랑스어로 습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단순한 그냥 뭐 이렇게 몸의 습관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 신앙 습관의 변화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이고, 아비투스는 결국은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성, 영어로 formation process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빚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빚어져서, 그러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빚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그 어떤 추동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면 교리교육, 예배, 혹은 침례나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의 그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 이제 그 훈련의 장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그렇죠? 지금은 별로 예배를 잘 안 드리지만 예전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학생부는 학생부 예배, 청년부는 청년부 예배. 또 금요일 하면 금요 철야 기도회. 하여튼 정말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또 새벽 기도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특별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 이미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열심히 교리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앨런 크라이더는 이 책에서 초기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예배나 세례나 성찬이나 혹은 교리 교육은 단순한 지식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실천하는, 연습하는 그 장으로서 예배, 그런 장으로서 교리교육. 그래서 그 당시의 교리교육은 말 그대로 교리가 아니고 실천이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세상에서 참 힘들고 팍팍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좀 지쳐 있는데 그래도 예배에 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때로는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근데 초대교회는 단순히 그 정도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지만 1세기 당시, 2세기 당시에는 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주인이 종에게 형제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내 형제요. 바울이 빌레몬을 썼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귀족이 평범한 평민들에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형식이 얽매이지 않은 가운데서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분이나 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한 장벽들을 초월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이렇게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누구의 종이냐? 목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무조건 떨어졌었어요. 무조건 목사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격을 하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다가 떨어졌죠. 목사가 딱 차에서 내렸는데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 가방을 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뭐 한 무게가 한 1kg 정도 되면 목사님이 들게 하고 2kg 이상 넘어가면 제가 들겠습니다 이러면 떨어지는 거죠.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방은 내가 들겠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의 가방도 들어주겠다고, 이런 분위기면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진짜 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귀족이 노예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함께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입을 맞춰야 돼요? 노예가 주인에게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귀족이 같은 평범한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 주마다 교회에서 하니까 어느 순간에 빌레모가 오네시모를 향해서 교회에서만 형제로 불렀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그래도 넌 내 종이니까, 늘 그렇게 하면서 이게 또 수십 년 동안 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매 주마다 연습하면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그렇게 대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35절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주고 싶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고수하고자 했던 율법은 무엇이었느냐면 자기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실은 최소한의 표지였습니다. 그것이 할례였고 그것이 음식법이었죠.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위해서가 처음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과 뒤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아마 그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아마 정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할례나 음식법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통과 의례 이런 것들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처럼 할례나 음식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차별 없이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잘 돌보아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후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언인 3년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던
자신의 모습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상기시키는 이 장면은 읽을 때마다 사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지 못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때로는 부드럽고 자애롭게,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엄하게 훈계하는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성숙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은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할 수 있을까? 뭐를 했는가? 지난 날을 쭉 돌이켜 보니까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커피 타준 거? 뭐 그 정도? 야, 진짜 하는 일이 참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조금 더 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늘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를 지키는 일, 이것만은 그래도 내가 해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잘못 살면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 이렇게 여러 번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 역시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저를 또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시기에 힘들어하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라. 즉 너는 이 담벼락을 나가서라도 속세에서도 수도승처럼 살 거야. 적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너의 그 적들마저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살다 보면 불행한 일도 많이 겪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너는 또 행복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삶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 이 구절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조시마 장로의 유언이었습니다. 조시마 장로가 임종을 앞두고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알료샤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알료샤는 수도원을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조시마 장로는 그러한 알료샤에게 수도원을 떠나서 속세에서 수도승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살다 보면 불행한 일도 많이 겪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너는 행복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삶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축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내용의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객사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분들의 유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뭐 주님이 부르시면 또 세상을 떠나겠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래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교인들에게 평소에 들려주고 싶었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기록해 놓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읽을 때마다
이런 구절들을 떠올리게 되죠. 이 담벼락을 넘어서 혹은 이 담벼락을 나가서라도 속세에서도 수도승처럼 살아가라는 조시마 장로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여러분께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속세에서 살아가면, 속세에서 수도승처럼 살아가면, 혹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적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언젠가 그 적들이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20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양측에서 다 비난을 받을지언정 회색 분자처럼 혹은 박쥐처럼 살아가라고. 지나치게 너의 생각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말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을 얻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너무 비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중에도 순간순간마다 행복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불행한 중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축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의 삶을 기억하며 축복하는 그런 꿈 있는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